양재의 특별한 초대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부어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인 됨의 축복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신 분들, 참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께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많이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 축복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함께 거하는 축복인 거죠. 함께 거하게 되리라 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축복에 대하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방금 읽었던 성경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로 나옵니다.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정혼한 남편인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지 몰랐죠.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되었고, 하지만 굉장히 젠틀했던 요셉은 마리아에게 수치를 주지 않고 그냥 조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고 성경에 예언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사야에서 예언됐던 이 예언이 바로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로 인해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앞으로 태어날 그 예수라는 아기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때 베들레헴에 마리아에게 낳았던 그 예수라는 아기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다면 2000년 전에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됨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태어나셨다는 건 그 자체가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힌두교나 불교나 도교는 범신론입니다. 어디든지 신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 나무도 신이 될 수 있고 동물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범부인 우리가 열심히 수련을 하면 신의 영역인 부처에 이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교에서는 이 모든 것이 기로 얘기합니다. 비인격적인 힘으로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없이 수행으로만 돌을 깨트리면 그것이 득도에 이르게 되고 그것이 신의 경지에 이른다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신이 내려오는 경우가 없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또 서양 사상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많은 신들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인간과 별 다름이 없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온갖 모순을 다 가지고 있고 신이 인간을 구원해주는 베푸는 그런 구원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인 것이죠. 또 이슬람과 유대교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슬람과 유대교는 절대신, 알라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신은 너무나 높이 계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고 초월자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인간이 그 기준을 도달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신과의 교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은 신에 도달하기 위해서 올라가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에서만, 오직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보자 버리시고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고,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받아들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많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큰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함께 하기 위하여 소중한 것을 버려본 기억이 있습니까? 혹 요즘에 젊은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키우기 위하여 자신의 직장 커리어를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는 경우인 것이죠. 때때로 포기하고 나서도 직장 경력이 단절되는 거 안타까워하는 마음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또 사정에 의해서 또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 있어야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 아기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포기한다는 것,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936년에 영국 왕 에드워드 8세는 왕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 이혼녀였던 심슨 부인과 교연하기 위하여 그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내려놓으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무거운 책임을 맡을 일도, 왕으로서 원하는 바알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 그래서 짐은 사랑을 택한다. 영국 왕실은 난리가 난 것이죠. 어떻게 왕의 한 여인 때문에 영국 왕의 자리를, 지위를 포기할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연인들은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을 감격하는 그런 양극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영국 왕위를 포기하는 것도 대단한 사랑으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포기하셨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히 짐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의 영광을 가지셨던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분 그것들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의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우리 위치 에너지를 할 때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높이라고 합니다.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에너지가 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바로 이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오셨는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나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만을 받아들인 것만 해도 우리 안에 많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에 가까이 이렇게 임재했던 경우들이 성경에 보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내려줄 때도 산이 진동하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본 자는 다 죽을 것이다. 그 경건하신 하나님 앞,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다가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모세를 바위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시고 하나님이 지나간 후에 뒷모습만 잠깐 보게 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잠깐 보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세 앞에 다가오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세리와 또 죄인들과 함께 하셔서 교제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것이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문을 두드렸을 때,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먹고 함께 할 것이다, 교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함께 하시려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제자들과 3년 동안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근데 마태복음 28장에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너희와 항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고 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당신 떠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떠날 것을 말씀할 때마다 제자들은 슬펐습니다.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는 것, 육신을 입은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셔야 성령 보혜사, 성 도우시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은 성령님에 의해서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윤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모두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곳에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이 약속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순간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어떤 종교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감히 제시하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축복,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것을 알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 보면 이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의 고비의 시간이죠. 그때 참 두렵습니다. 움츠러듭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은 말합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자 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깨달으면 두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어렸을 적 좀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앞마당에 굉장히 큰 공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사판의 자재들 같은 합판, 이런 철근 이런 게 잔뜩 쌓여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참 저에게 좀 좋은 놀이터가 됐습니다. 근데 밤에는 거기가 불이 없어서 캄캄했던 것이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교회에서는 목요일 저녁에 어린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어린이 예배, 목요일 저녁에 어린이 예배를 참석했는데요. 갈 때는 밝을 때 갔는데 올 때는 항상 어두울 때 왔습니다. 근데 항상 그 공터에 다다르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불빛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50m 되는 길이었는데, 50m, 한 100m 되는 길이었는데요. 그래서 항상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입구부터 저희 집까지 항상 전속력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마음에 그곳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가다 저희 어머니나 아버니나 아니면 누님들이 저를 마중 나와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길을 가는데 그곳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험을 하는 그런 즐거움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강한 보호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이 똑같은 길을 가지만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오히려 모험으로 기쁨의 길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너를 멀리 하시고 너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고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너 혼자 헤쳐나가야 된다. 이런 거짓말로 사탄은 우리를 계속 꼬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1장 9절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신명기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깊이 깨닫고 내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때 그것이 모험의 장소로, 기대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넉넉히 이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고난을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두려움과 비슷한 것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잡혀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이 마지막 그들을 회유합니다. 너희가 만약 지금이라도 난 그 신상에 절한다면 이 팔팔 타오른 불구덩이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불구덩 속에 던져지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우리가 절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활활 타는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거나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않을 줄 아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포로로 잡혀온 10대 소년들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제국의 대왕, 그가 신상을 절하지 않으면 불구덩이 앞에서 여기서 빠져 죽겠다라고 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담대하게 그것을 거절할 수 있고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아니, 설령 성경에서 나온 해피엔딩처럼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절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용기를 있게 맞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육체는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함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그때 로마 제국에서 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회유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지켰죠.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에 있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비록 그때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토록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용기 있게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내 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갖게 되는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우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용감하게 세상에서 맞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서 정말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니면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하여 맞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고난을 당할 때죠. 마치 내가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욥기 23장에 보면 욥은 그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난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인생이 너무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이 광야는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느끼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단지 반응을 하지 않고 계신 것뿐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집에서 도망가서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밤이 되어서 그는 여관에서 자지 못하고 길가에서 돌베개를 대고 자고 잡니다. 그런데 그 돌베개를 잡을 때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사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그때 야곱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그가 정말 크리스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약하고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그 도망가는 그 도망자 야곱의 그 밤에 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이 행위로는 참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깨어나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나는 몰랐구나. 인생의 도망길에서 가장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뿐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이야기 나옵니다. 아람 군대가 침공해 와서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종이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이는 것을 보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많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자 그 종의 눈에
그 아람 군대 뒤에 불말과 불물차가 산에 가득하게 에워싸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청년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했던 걸 못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했다는 것을 본 엘리사는 담대하였고, 보지 못했던 그 엘리사의 종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함께 하심들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영적인 눈은 뜨게 하사 떠지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들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점점점 보게 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이미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런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한, 정말 소중한 아이야,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란다. 여러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뿐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이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게 하시님을 내가 깊이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용기 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놀라운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담대하게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는 용기 있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격적인 교제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인생의 가장 어둡고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뜬히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모든 도전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 싸워가며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